자, 존귀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날 이 저녁에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한번 당신의 말씀을 주시며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네, 당신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한 가지 질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래 던지고자 했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신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하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두 가지 질문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자, 무슨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당신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말씀을 풀어가며 보겠지만 이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바꾸어 볼 수도 있지요.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니?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니?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할 뿐 아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에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쉽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한 관점은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못 걷는 사람과 그의 주변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은 본문에 나타난 그 베드로와 요한 및 그들의 고백을 살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두 관점을 살피며 오늘 제목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되새겨 가고자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던 중에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으로 이때에는 대략 40여 세가 된 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그러고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뛰어 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기적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과 그의 주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첫째 질문은 왜 본문에서는 굳이 미문을 언급하고 있는가입니다. 자, 둘째 질문은 왜 그 사람은 굳이 미문에 앉아 있었는가? 왜 거기에서 구걸했는가입니다. 첫째 질문, 왜 본문이 성전 미문을 언급하고 있는가? 이 질문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못 걷는 사람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으니 미문을 언급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 때문이지요. 맞습니다.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단어를 쓸 수 있지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에 특별히 미문이라는 단어는요, 성경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단어입니다. 오직 사도행전 3장 여기에만 나타나는 단어이지요. 자, 따라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쓸 때 그저 성전 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굳이 미문이라는 단어를 아주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첫째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미문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에서 미문은 딱 2번 사용되고요. 그것이 사도행전 3장입니다. 그만큼 이 본문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문은 어떤 문일까요? 왜 미문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오늘날 어떤 문이 성전의 미문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증언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안합니다. 그럼에도 우선 공통된 점은 이 문이 정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울 미라는 한자를 써서 미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또 추측하기는 이 문이 매우 귀한 재료들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오역이긴 하지만 어떤 자료에서는요, 이 성전 미문을 골든 게이트, 황금문이라고 부르기까지도 합니다. 그만큼 값진 재료와 아름다움으로 치장된 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 문을 또한 니카노르 문으로 추측하기도 하는데요. 이 이름은 부유했던 알렉산드리아 유대인에 의해서 지어진 것으로 사전을 찾아보면 이 문은 금이나 은보다 훨씬 더 귀한 고린도 청동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청동이 얼마나 귀하길래 금과 은보다 귀할까요? 그러한 재료로 지어졌다고 하지요. 이 문의 위치 또한 성전의 동편에 있었다 또는 서편에 있었다라는 주장이 분분합니다. 이처럼 성전 미문의 위치와 재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견해도 있지만 정확한 것은 성전이 가진 많은 문들 가운데 미문이 가장 화려하고 웅장하며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름다움의 결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굳이 이 문을 통해 성전을 드나들었던 것이지요. 어쩌면 이 문이 있는 위치도 한몫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이 문의 위치가 성전을 드나들기에 불편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 문의 아름다움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가기에 또한 성전 나오기에 합당한 그 정도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녔다는 것이지요. 자,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전은 미문이라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미문이라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성전은 사실 아름답다고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인가 모순이 되지요. 가장 아름답고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던 그 미문을 가지고 있던 성전은 정작 아름답지 않았던 곳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 성전에서 행하신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소위 성전 정화를 하시지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됨이 마땅한데 예수님 당시 그 성전은 강도의 구렬이자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들어가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시며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한번 화내시고 장사치들을 내쫓으셨다고 성전이 본래의 모습,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한순간일 뿐입니다. 다시 본래대로 강도의 구렬이자 장사하는 집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당시 성전을 관리하고 소위 다스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바랄 만큼 아름답습니다. 미문으로 치장되어 있죠. 그러나 성전이 진정 가져야 할 아름다움이신 하나님은 그곳을 싫어하십니다. 강도의 구렬이 장사하는 집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이곳이 성전입니까? 이곳이 진정 하나님의 집입니까? 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아도 돈으로 성전만 아름답게 꾸미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돈으로 만든 미문만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문으로 통과하며 자신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들이라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이지요. 자,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자 누가는 굳이 미문이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고 있으며 화려하고 웅장하며 값비싸 보이는 겉모습에만 현혹된 유대인들을 보여주기 위함이지요. 자, 이것이 바로 첫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왜 미문을 언급하고 있는가? 자, 이제 둘째 질문을 다뤄야 합니다. 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는가? 왜 그 미문에서 구걸했는가? 이 질문입니다. 자, 이에 대한 답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곳이 돈벌이가 되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자, 앞서 미문이 가장 아름다운 문이고 그러한 이유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이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구걸은 바로 이런 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 왕래가 없는 곳, 그곳에서 구걸한다면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자, 구걸은 뭐니 해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서 해야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못 걷는 사람이나 그의 발이 되어 주었던 사람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들은 미문에 앉아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은과 금, 바로 돈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이상한 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만약 그것을 발견하신다면 대단한 눈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 이상한 점이 무엇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이 사람이 무엇을 구걸했습니까? 무엇을 달라고 했습니까? 돈이지요. 은과 금입니다. 이 대표되는 돈인데요. 자, 바로 먹고 살 돈을 구걸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르십니까? 예,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기에 성전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가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성전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전은 물론 이때의 부정적인 모습, 부패한 모습들도 있지만 분명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알려졌던 곳입니다. 자, 이상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하나님의 기적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돈만 바랐을 뿐입니다. 그것도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당신 뜻대로 이끄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모순이지요. 자신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 자신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신 바로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돈에만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이유를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삶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불편해도 힘들어도 돈만 있으면 능히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자, 혹시나 최 목사, 저 사람 너무 매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에도 분명
여기에서 구걸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했고요. 이때는 무려 40여 세가 되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성전 미문에서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구걸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라면 만약 그가 낳고자 하는 소망을 가졌다. 그러면 적어도 소문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찾아가 만나려 했을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있으니 얼마나 많은 소문과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적, 그는 매일매일 들었을 것입니다. 자, 또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여러 번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자신의 발이 되어주는 사람들에게 부탁해서라도 예수님을 찾아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리했다면 그는 분명 나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낳고자 하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다리를 낫게 하지는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한 듯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후에 하나님이 집이라 불리는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금과 은과 돈에만 소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본문에서 못 걷는 사람과 그의 주변을 살피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의 상대였던 베드로와 요한 및 그들의 고백을 살펴보려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은 평소처럼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여전히 하나님의 집이었고 시간을 지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한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자신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아마 그 사람은 그곳이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잘 보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은 말이죠. 그러나 오늘만큼은 자신의 눈앞에 이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밉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적선해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주목해 봅니다. 다른 거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눈을 아주 똑바로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성령 하나님이 두 사도를 감동시키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우리는 이 베드로의 말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자, 본문에서 베드로가 왜 은과 금이 없다고 말했을까요? 바로 그때 그의 수중에 은과 금과 같은 폐물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과 금은 이 땅의 돈 또는 이 땅에서 말하는 귀한 것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지요. 자,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걸하는 사람이 길에서 그렇게 많은 액수의 돈을 요구합니까? 그렇게 구걸할까요? 10만원, 20만원, 100만원 달라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금액, 1,000원, 2,000원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장애인이, 본문의 이 다리 저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바란 것은 그리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 또한 알았을 것입니다. 길을 가면서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주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 많이 주는 사람, 제가 본 사람은 10,000원입니다. 당연히 그 이야기겠죠. 베드로와 요한 또한 이 사람이 구하는 그 금액이 많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 구걸하는 사람이 바랄 만큼의 금액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에게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합니다. 돈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은이나 금과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 이름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은이나 금이나 돈이 아무 가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은과 금이 그들에게 없는 것과 똑같이 된 것이지요. 자,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부터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불려와서 신문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 내용이 4장 31절까지 나타나는데요. 이 큰 본문을 감싸고 있는 내용을 보면 압니다. 자, 시간을 내셔서 이게 이후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와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를 보면 우리는 놀라운 사건을 발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또 자신에게 있는 재물을 나누었고 소유를 팔아 지체들의 부족함을 채웠습니다. 자, 이 모습은 분명 돈으로 성전을 꾸미고 성문을 꾸미고 그 아름다움을 즐기던 유대인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랬습니까? 바보라서 그랬습니까? 멍청이라서 그랬습니까? 돈의 가치를 몰라서 그랬습니까? 돈의 필요성을 그들은 모릅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유용한지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돈을 포기합니다. 돈을 내버립니다. 자신 수중에 두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그 모든 것을 팔아 함께 나누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일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진 것을 팔아 교회를 채워갔을 뿐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금, 은, 돈, 재산, 땅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앞뒤에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줍니다. 바로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자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돈을 포기하고요, 재산을 포기하고요, 땅을 포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이 소유했기 때문이지요. 그 이름의 가치와 능력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와 요한도 동일합니다. 그들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은금이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은금이 그들에게 아무런 능력도, 그들을 먹여 살릴 아무런 힘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한 가지 궁금증을 가질 수 있죠. 그러면 도대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어떤 가치, 어떤 능력이 있냐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으로 발생된 공의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한 대답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4장 12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가치와 능력입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그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바로 전인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를 알기에 두 사도는 공회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무엇입니까? 전인적인 것이지요. 이 사람의 영도, 혼도, 육도, 마음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앞에 구함을 얻었다. 이 부분을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들에게 있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자신들에게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오직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것입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결과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준 결과,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결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다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 사람이 걷는 것에만 너무 집중을 합니다.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정말 이 사람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구나, 기적을 체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도 그런 이적을 경험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지요. 그러나 베드로, 요한이 그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준 결과는 다리가 낫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결과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읽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제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성전 앞에서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에게만 소망을 두었고 그 사람들이 던져주는 돈에만 소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그에게 전해지자 그의 다리가 나음을 얻지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일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가 마침내 그 이름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도, 땅도, 명예도, 명성도, 형통도, 건강도 아닙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이 땅의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 가지였죠. 당신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이 질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던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돈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땅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명예, 지위, 권력, 학력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또는 건강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가족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었으면 아무도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분명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어 합니다. 참 좋은 고백이지요. 그러나 실상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토록 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면서까지 우리가 그 귀한 이름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하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이름을 버리거나 팔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에게 말입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교회가 바라야 할 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정말 많은 교회가 돈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면서도 돈을 바랍니다. 돈 많은 교인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 교회뿐입니까? 교회만 돈을 바라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귀한 이름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정직하게 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까? 그렇게 간절히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 다른 거 아니고요. 돈이고 명예고 형통이고 건강입니다. 지위고 권력이지요. 자,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걷지 못하며 구걸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냔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식으로 돈을 바라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렇게 변명하곤 합니다. 예배당을 아름답고 멋지게 꾸미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좋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 어디서 들어보셨죠? 오늘 설교 앞부분에서 바로 미문과 관련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겉문만 아름답게 꾸미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한 것처럼 이러한 생각 또한 착각일 뿐입니다. 오히려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을 버렸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실지도 모릅니다. 자, 또 다른 이들은 돈이 있으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잘 도와줄 수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맞는 말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구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는 구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저 그들의 궁핍한 삶을 조금 윤택하게 하는 것, 그것입니까? 그것이 교회가 하는 구제의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구제도 해야 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돌아봐야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능력 많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들이 진정으로 살아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윤택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을 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 줄 것이 돈뿐이 없는 것입니다. 정작 그들에게 주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 그 가치는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1811년에 조그만한 단어 그리고 하나의 생일 축하연이라는 책이 독일에서 출판되었는데, 이 책에는 중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와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의 교황의 대화가 나옵니다. 자, 토마스가 교황의 집무실로 들어섭니다. 그는 그 안에서 거대한 돈다발을 봅니다. 그때 교황이 그 돈다발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토마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는 교회가 예전처럼 금과 은이 내게 없도다는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네. 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궁색하게 살지 않아도 돼. 우리 교회는 이제 돈이 많으니까 부유해. 우리가 하고 싶은 것 해도 되고, 우리는 능히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어. 이제 우리는 살만한 거야 라고 말했던 것이죠. 자, 그러자 토마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입니다. 교회는 또한 양들에게 일어나 걸으라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돈을 사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그 가치를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니고요, 교회가 의도적으로 그러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은 중세 로마 가톨릭에만 적용되는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이 땅의 교회들도, 이 땅의 성도들도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는 교회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 교회가 돈으로 살아간다면, 그 교회가 줄 것이 돈뿐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본문에 나타난 구걸하는 사람과 유대인일 뿐이죠. 참된 교회라면, 참된 성도라면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고 진짜 성도입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간다고 해서, 그들에게 전해준다고 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기라도 하겠습니까? 이런 의문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받습니다. 아마도 미국 사람 같은데 짐 신발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자, 이 목사님에게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1부, 2부, 3부 여러 부의 예배에서 설교를 하고 이제 마지막 예배에서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날따라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 설교의 밑에 이런 단에 앉아서 넥타이를 풀고 긴장도 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미국 문화에서 그런 것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배 순서는 찬양과 봉헌으로 넘어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중석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이 짐 신발라 목사님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짐 신발라 목사님도 보게 되었고, 그와 같은 사실에서 목사님은 두 가지 사실을 이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가 노숙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의 눈빛을 통해 읽게 된 것인데, 그 노숙자가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그것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의도를 눈치채고 그 노숙자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앞으로 오십시오. 거기 있지 마시고 제가 할 말이 있으시면 앞으로 오십시오.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이 목사님이 저 노숙자니까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하면서 자신의 수중에 있는 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설교하러 올라왔기 때문에 지갑은 없었지만 머니클립, 돈을 끼워두는 지갑은 있었어가지고 거기에서 $5 정도를 빼서 이제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 사람 $5 정도 주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앞으로 올수록 정말 역한 냄새가 났지만 그래도 목사라는 이름 때문에 좀 더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가까이 오자 이제 그에게 $5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이 노숙자가 목사님이 내민 그 손을 밀어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는 합니다. 저는 당신의 돈을 원치 않습니다. 당신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이때의 짐 신발라 목사님 그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노숙자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돈이라고 단정 짓고 그에게 알량한 돈만을 베풀려 하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자, 또 노숙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들은 먹고 사는데 하루하루 먹는데 분명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노숙자들조차도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자신 앞에 있는 그 $5 이걸 뿌리치면서 그 목사님이 전해준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받고자 했던 것이죠. 바로 그 이름 안에서 놀라운 가치와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노숙자뿐이겠습니까? 노숙자만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하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들의 공허함, 절망, 무기력함, 교만, 죄,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끄는 두 가지 질문. 당신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나 사실 이 질문은 또한 세상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달고 사는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신 가진 것 무엇입니까? 당신이 원했던 것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십시오. 돈 아닙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며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자신의 이런 상태를 때론 인식하면서, 때론 깨닫지 못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겠습니까? 돈입니까? 화려한 언변입니까? 학력입니까? 지위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지요. 교회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나갈 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그 이름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물음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바란다고, 그분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 이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사 그 이름의 능력을 보게 하시며 그 이름의 가치를 우리가 소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냐,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진심을 담아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대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